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아는 소란이라는 말은 어떤 한자를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의 소란은 시끄럽고 어수선하다라는 뜻의 소란이고, 두 번째는 날아다니는 새집에 소를 써서 알란을 쓰고, 암탉이 알 낳을 자리를 바로 찾아들도록 둥지에 넣어두는 달걀이라는 뜻의 소란이 있습니다. 박연준 시인이라는 사람이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서 삶에 대해서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소란은 고요를 기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모든 소란은 결국 뭐라도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겪은 모든 소란은 우리의 소란이 될 테니까요. 때 아닌 크고 작은 소란 이후에는 우리에게 고요함과 안정감을 주거나 현재보다 더 적극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한밤중에 모기 소동에 몸을 일으켜 어떻게든 모기를 잡았을 때 이제는 고요한 가운데서 잠을 청할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어두고 깜빡해서 어디에 뒀지? 하며 이곳저곳을 내가 있던 온 곳을 뒤적뒤적이며 찾은 후에야 내 바지 뒷주머니에 있었지, 내 자켓 안에 있었지 하고 탄식하며 내 기억력을 탓할 때 안도감과 함께 이 기억력을 어떡하지? 하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게 됩니다. 박연준 시인의 말처럼 별것 아닌 소란에도 우리는 이렇게 무언가를 얻게 됩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 암탉 둥지에 알을 넣어두는 소란의 역할처럼 우리 삶에도 소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크고 작은 소란들이 삶의 미달이 되어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전도하며 겪었던 소란스러웠던 사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 나눌 때 우리 삶에 소란이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는 소란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야 할지 함께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기원 후 50년경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며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에 도착해서 본격적으로 2차 전도 여행을 펼쳤던 가장 첫 번째 대도시였습니다. 첫 번째인 만큼 바울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도시 중 하나인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빌립보에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발당하기까지의 사연을 살피기 위해서 사도행전 16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종은 하나의 주인도 아닌 다수의 사람들에게 고용된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점치는 행위는 흔한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점치는 사람은 자연에서 보여지는 일을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의 영과 함께 대화하는 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점치는 여종은 주인들에게 고용되어 그런 일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주인들의 개인적인 이득 또한 책임져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빌립보에서 활동하는 바울과 실라를 만나게 되고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하며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들릴 정도로 소리 지르며 계속해서 따라다녔습니다. 여종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얼마나 귀가 아프고 전도하는데 무리가 갔을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날이 반복되자 바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괴로움에 시달리다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여종으로 수익을 내던 귀신 주인들은 이제는 더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관리에게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행정관들 앞에 세워서 공개적으로 고발했습니다. 그 고발의 내용인 20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바울과 실라의 고발 내용은 첫 번째로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의 시민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풍속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에 살고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불법적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의 유대교는 로마 제국이 인정한 종교로 존중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겨난 교회 공동체는 불법 모임으로 보았습니다. 고대 로마 철학자인 키케로라는 사람은 이런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신은 스스로 모실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이루어지는 예배와 모임은 인정할 수 없는 신생 종교로 여겨졌습니다. 오히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비밀 조직들, 불법적인 모임으로 간주해 극심한 박해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1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하여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을 세 번역으로 읽는다면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다라고 번역합니다. 로마인들은 비로마적이고 이질적인 풍속을 전하는 일이 마을을 소란스럽게 하는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풍속을 떠나서 사람들이 분노했던 것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평범했던 일상의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수입원이었던 여종이 사라지니 더욱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행정관들도 고발에 따라 현재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라 판단했습니다. 바울 일행의 신분과 상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거칠고 위험하게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매지라는 사람에게 명해서 옷을 벗기고 형 집행을 준비하기 위해 감옥에 가두어 착고까지 단단히 채웠습니다. 심지어 그 감옥은 열악하고 깊은 감옥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복음은 종교적인 선포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의 삶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잔잔한 물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일상의 작은 파동을 일으켜 점점 큰 파동을 만듭니다. 구약 성경에는 백성들이 울부짖는 소리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실 때 천지가 흔들리고 터가 요동하는 모습들로 고백하는 구절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에서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불의한 것에 대해 움직이실 때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세상이 요동합니다. 이어서 이사야 6장 4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이사야를 부를 때 천사를 먼저 보내신 장면입니다. 그때 성전 문지방의 터인 땅이 요동하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장면을 이사야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시작될 때는 모든 땅이 흔들리고 요동치게 됩니다. 헬레니즘 시대의 역사서를 보면 여러 신들이 땅을 흔들거나 하늘에서 섬광이 분출되고 우르릉 대는 소리가 나는 등 다양한 현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하나님이 오실 때 천지 진동하는 것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헬레니즘 문헌에 나오는 신들이 일으킨 천지의 흔들림은 끔찍한 징조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잔잔했던 일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진동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징조이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한 섭리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조도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소망이 늘 뒤따랐습니다. 예수님도 일상을 소란스럽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유대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일상을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바리새인들이 주시하던 그때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기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예수님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장 잘 보이는 한가운데서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실 때 그곳에 조용히 입을 닫고 있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 모습에 예수님은 탄식하고 노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율법에 따라 안식일에 일정 이상의 노동을 할 수 없다며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자신들이 유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던 이들에 대해서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실까 하지만 분노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실상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매매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곳에 상과 의자를 엎으신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일대의 공간이 얼마나 소란스러웠을지 상상이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을 위협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노하시며 잘못된 것이라고 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본 유대인들에게는 분명 소란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소란스러움을 참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란스러운 일은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손마른 자는 치유를 받아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성전 매매상을 뒤엎지 않았다면 그곳에 성전 제사에 대한 잘못된 매매는 계속되어 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으킨 소란은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빌립보 사람들은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이 감옥에 갇혔으니 도시를 소란스럽게 했던 그들의 행보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시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되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서에서 계속 기록하고 있듯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고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터가 움직이며 감옥의 문이 열리는 상황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일행이 감옥에서까지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멈추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역시나 그곳에서도 소란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 모습을 본 간수는 두려워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지만 바울을 만나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간수의 가족들 또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간수와 온 집안이 복음을 접하고 구원을 얻게 된 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장 34절의 하반절입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당시에 완전한 평화와 자유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에는 모든 만물의 질서와 섭리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문화를 뛰어넘어서 황제가 개개인의 삶이었던 시대였습니다. 황제의 탄생이 세상을 위한 평화의 시작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일으킨 전쟁이나 식민지배는 평화에 필요한 것이라고,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은 황제의 용어로 황제가 주는 평안이 진짜 평화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황제와 연관되었던 유앙겔리온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처음 들은 사람에게는 지금까지 가져온 삶의 방향성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진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황제에 의해서 일어나는 전쟁과 승리에 의한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될 진정한 기쁜 소식, 새로운 삶의 지표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접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함께 나누어 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우리를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시민권을 둔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은 땅에서 규정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실 평화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기다리며 살 때 하늘 시민권자, 곧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것은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이 땅을 소란스럽게 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에 땅이 진동한 것처럼 예수님이 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며 일상을 뒤엎으신 것처럼, 또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을 소란스럽게 해야 할 때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언제나 소란스럽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진정한 복음이 전해질 때는 세상이 소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천과 상반되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일으키는 소란스러움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불편함도 아니고 귀를 괴롭게 하는 것도 아니며 일상을 파괴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의 소란함은 일상의 지각을 변동시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또 매인 것에서 자유롭게 만드는 기쁨입니다.
이 복음의 소란함은 곧 생명을 낳는 소란이 됩니다. 생명의 길로 안내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래서 소란스러운 기쁨입니다. 그 소란스러운 기쁨을 일으킴에 주저없기를 바랍니다. 이 소란스러운 기쁨이 여러분과 제 삶에 언제나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슴 벅찬 기쁜 소리 끝에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평화를 만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